하나님, 허물 많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슴에 안고 오늘도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삶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사사기 5장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5장의 찬양과 노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적장의 목을 벤, 정확히는 적장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야엘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는 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겐 사람이고요, 어떤 장군, 어떤 족장, 어떤 대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헤벨의 아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앞선 4장에서 드보라를 소개할 때도 동일하게 나왔던 표현인데, 드보라가 처음 이 사사기에 등장할 때 오늘 성경은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다. 그러니까 오늘 적장을 물리친 야엘이라는 여인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이고,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5장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여사사는 원래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쳐부순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랍비돗은 뭐 하고 있었는가? 헤벨은 또 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지난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락이라는 그 남자 장군은 왜 드보라 뒤에 숨는가? 먼저는 겐 사람이 나선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있었냐라는 고발이면서 동시에 헤벨과 랍비돗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고발입니다. 정작 보호를 받았어야 할 여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전장에 나갔어야만 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방금 읽은 2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면 야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기에는 비교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왕과 적장과 싸웠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작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용기를 내서 그 전장에 나가서 적장과 마주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은 숨어 있었다는 것. 랍비돗과 헤벨은 사라진 그 자리에 드보라가 나서야 했고 야엘이 나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힘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보호의 대상이었던 자들, 보호의 대상에 불과했던 그 자들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와 같은 표현은 감탄과 경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탄식과 절망인 것이죠. 도대체 헤벨은 어디에 있는가? 랍비돗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전장에 나섰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로 책임지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싸웠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연약한 자들,
장막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싸웠어야 하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으로 묘사되어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라 골짜기의 전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웠냐면 전장에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갑옷도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았던 다윗이 그 거인과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것이죠. 오직 다윗만이 모든 다른 거인들과 다른 어른들과 다른 군사들이 뒤로 숨어 있었을 때 오직 다윗만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돌이라도 하나 집어들어서 거인과 맞서서 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죠. 누구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에게서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였고 심지어 제자들도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모두 다 끝이라고 생각하였던 바로 그때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이 가장 강력한 거인들, 가장 강력한 대적인 죄와 사망에 대항하여 이기셨다. 진정한 대적의 머리를 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헤벨의 아내 야엘,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강한 대적을 이긴다.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로 인해 대부분의 우리, 용기 없는 우리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은 첫째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장막에 있는, 그러니까 그저 보호를 받고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읽은 24절 바로 앞에 있는 23절의 메로스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는데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이 메로스라는 지명은 오직 사사기 5장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사사기 5장에서 이 메로스라는 지명은 무엇의 대표격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대표격으로 메로스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거듭하여서 반복하여서 저주를 받고요. 또 24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에서는 야엘은 복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처럼 복을 받는 쪽과 저주를 받는 쪽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메로스는 숨어있던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누가 목자의 자리에 앉아서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있었냐면 르우벤 지파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것은 많은 번역들이 있지만 그들이 시냇가에 앉아 있어서 강한 의지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17절 말씀 보실까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즉 갓지파는 요단강 저쪽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길르앗, 갓지파는 요단강 저쪽에서 머무르고 있었고요. 또 아셀과 단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즉 뱃일을 하느라 바빠서
자기의 생업에 하느라 바빠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거듭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엘과 같이 복을 받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바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어서 18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르우벤 지파나 또 다른 지파들은 저주를 받고, 전쟁에 참여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사갈의 방백과 같은 이 지파들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같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 지파들이 칭찬받고 있냐면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4장에서 철병거 900대를 이긴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냐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승리였죠. 하나님께서 별들로 이 땅에 내려와 시스라와 더향하여 싸우게 하셨고, 기손강으로 범람하게 하셔서 그 철병거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칭찬받냐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고 유익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반대로 저주를 받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죠. 핑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축복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승산이 얼마든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든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유익한 존재가 돼서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승산이 얼마든,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든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승산이 얼마든, 희생이 얼마든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드보라와 야엘, 이사갈과 바락, 스불론, 납달리는 복을 받고, 반대로 승산이 없기에,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나도 막대하기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 루벤, 길르앗, 아살과 다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인가? 도대체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 같은 것으로는 전쟁에 승산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창과 방패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이 오합지졸 같은 나와 우리의 모습으로는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내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그 전장터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렇게 나를 들여서 내가 나의 무기를 갖고 나의 힘으로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기고 싶은 그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합지졸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헌신이고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보기에, 그저 텍스트로 보기에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저 말씀에 맡길 수 있습니까?
전장터에서 정말로 칼과 창과 화살이 오고 가는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나의 목숨을 그 무엇 하나, 그 무기 하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사사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사기 5장 8절 하반절의 말씀,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 하나, 창 하나 제대로 든 사람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약속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현실은 철병거 900대, 압도적인 무기와 군대, 잘 훈련된 병사와 전술들, 그리고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군대, 방패와 창 하나 보이지 않는 구질구질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치고 믿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장되지 않았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그 시기와 방법을 이스라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기손 강가가 범람해서 그 철병거가 무력화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감내하고 헌신해야 하냐면 그 불확실성. 내가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이기시기까지의 그 긴 시간의 간극 가운데 나의 그 무력한 모습, 나의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검과 창과 방패, 철병거가 가득한 저 모습을 보면서 저쪽에서 들려오는 조롱 소리를 받아내면서 내가 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딱 하나,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긴다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승산이 하나도 없는 이 전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서 싸우고 기손강이 범람하여 병거를 무력화시키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헌신은 무엇이냐? 그 답답함과 무력함을 버텨내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장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 하나,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제 운명과 신세가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건너편에 그 시스라의 군대를 보면서, 잘 갖춰진 무기와 병거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무기 하나 갖고 싶다. 나도 저런 검 하나 들면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누구보다 자신 있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누구에게 더 많이 보장되냐면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쪽에 보장되는 것이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 전장터와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살아남으라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너가 남들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제 신세와 제 운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좀 바꿔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이 군대가, 이 오합지졸 같은 군대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강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으로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전장터에서 우리를 왜 세워놓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무기 하나 들려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이 신세를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 승산이 얼마든,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든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훌륭한 존재로 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장 가운데서 목표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엘은 보호받아야 할, 장막에서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지만 누구도 한낱 여인이 적장을 쓸어들이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자신의 몫을 감당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여기에서 야엘이 시스라를 이 철병거 900대의 주인인 시스라, 적장 시스라를 무너뜨린 도구들이 등장하죠. 25절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유, 곧 엉긴 우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엉긴 우유를 어디에 담아서 주고 있습니까? 귀한 그릇에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뚝을 박는 방망이가 나옵니다. 우유와 귀한 그릇, 장막 말뚝을 박는 방망이,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당시 여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장막에서 보호를 받는 여인들이 우유를 관리하고 그릇을 관리하고 장막의 말뚝을 박는 것들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야엘은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적장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줌으로써 그를 먼저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심하여 잠에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들, 그러니까 장막 말뚝과 그 말뚝을 박는 방망이를 가져다가 시스라를 쳐서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의 머리를 뚫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그리고 27절은 그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슬로우 모션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려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여인의 무기로 적장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벤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철병거 900대와 이스라엘이 싸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한 것은 바락도 아니었고 어떤 군인도 장군도 아닌 장막 안의 여인 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그 적장 시스라를 무너뜨린 도구는 검도, 창도, 방패도, 갑옷도, 남자들의 무기도 아니라 그녀가 평소에 관리하는 우유, 그릇, 말뚝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사사기 5장 말씀을 바라크, 찬양,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무력한 존재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한 다음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아저씨랑 싸웠습니다. 물론 욕을 하고 싸우지는 않지만 창문을 내렸고요. 눈이 마주쳤고 그냥 가시라고요, 그냥 가시라고요 이런 말들로 감정을 매우 험상궂은 얼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녁에도 이제 애들이 막 놀아달라고 하면 제가 짜증을 내고
아내가 저한테 왜 짜증이 났냐, 왜 화를 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육아휴직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희 근무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제가 결혼을 하였고 또 애도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동안인지라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왜 이렇게 군대를 늦게 왔냐,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까지는 좋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로 가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날 이제 아침에 저희 같이 일하는 반장님의 트럭을 타고 꼬불꼬불 이렇게 골목길을 따라서 뭘 가지러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뭘 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트럭을 타고 꼬불꼬불 가니까 너무 멀미가 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에서 내려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왔냐면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 의자 3개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의자 3개를 싣고 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그날 제가 제 운명이, 제 신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운전하다가 아저씨에게 화를 냈고, 그래서 괜히 우리 아이들에게 짜증과 화를 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 비해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니 내가 들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 멋진 결과, 멋진 성과, 멋진 열매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사기의 영웅 야엘은 여인의 자리에서, 그 장막의 자리에서 한 손에는 우유를 들고 한 손에 그릇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장막의 말뚝을 들고 그 말뚝 박는 방망이를 들고 철병거 900대 시스라를 쓰러뜨립니다. 메로스도 수많은 군사와 무기를 가진 자들이 해내지 못한 일이죠. 헤벨의 아내 야헬이, 그 장막의 여인이 우유와 그릇으로, 말뚝과 방망이로 그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들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해내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몫은 무엇인가? 승산이 있던 없던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나의 자리에, 나의 장막과 나의 신세, 나의 운명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우유든지 그릇이든지 말뚝이든 막대기든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떡과 물고기와 같은 것들로 또 놀라운 결과와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장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와 검증된 무기와 철병거를 갖추라고 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내 인생에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원수들은 여인의 손에 망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여인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여자에게서 나온 씨가 원수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깨뜨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영원한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에게 변변찮은 무기 하나, 어떤 것도 들려있는 것이 없었지만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그를 침뱉고 욕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반절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결론이 무엇인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이사갈과 바락,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자들, 변변찮은 무기 하나 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도 알지 못했지만 그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의 자리를 지켜낸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도둠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5장의 마지막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사사기 5장은 찬양과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인생에 일어난 사장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와 고백으로 올려드리라는 인생에 대한 우리의 요청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의 삶, 이스라엘의 보잘것없음을 가지고도 그들의 노래와 찬송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가지고도 노래와 찬송으로 만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 우유와 그릇, 장막 말뚝과 방망이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방법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오리라 라고 믿으며 붙잡고 있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막대기 하나, 우유와 그릇, 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찬양과 노래로, 그분을 향한 고백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운명과 나의 신세,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날, 이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인생의 자리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결단으로 지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